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더위에 많이 고생하셨죠? 오늘 설교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어떤 서교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학생 2명이 쓴 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 시는 신문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게임을 많이 해도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 되거나 예술가가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여기는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중독의 정의가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요일은 쉽니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더 멋있게, 더 성공하게 살려고 일요일을 없애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월요병이라고 아시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쉬고 나면 더 힘들어요. 월요일날 막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그래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해요. 주일에 예배가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피곤해요.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거죠. 봉사를 5개, 6개씩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무겁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습니다. 휴식하는 것도 쉰다고 그러고 숨도 어떻게 해요?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 95편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면서 끝납니다. 21절이 끝이에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1번 중요하다, 2번 중요하지 않다. 반복되는 구절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은 안식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먼저 과거의 안식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쉬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안식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쉬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가요? 쉬는 것으로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6일까지만 창조하고 7일은 분리된 게 아니고 7일까지 모두 창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빛을 얼마 동안 만드셨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빛은 첫날에 만드셨죠. 하루 동안 만드셨어요. 안식은요? 안식도 하루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것만큼 안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사람과 동물을 6일째 만드셨죠. 하루 동안 만드셨고, 물론 이 길이에는 좀 학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안식도 하루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는 거죠. 창조와 안식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7일째에 쉬셨다는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만드셨다, 일하셨다 이런 말씀만 믿고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쉬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막 불안해요.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직장을 안 나간다고 휴일이라고 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도 못 쉬어요. 마음이 쉬지 않는 사람은. 몸이 가만히 있을 뿐이지 이 속에서는 쉴 새 없이 뭐가 돌아갑니다. 계속. 성경은 이것을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염려라고 부릅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가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쉴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참된 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안식을 누리시질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문제, 옛날에 있었던 상처, 받은 상처, 오래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이해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붙들고 그건 과거의 일인데도 지금도 쉬지 못하게 해요. 계속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안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도 안식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셔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집트에는 안식이 없었죠. 노예니까. 그리고 광야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그랬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거의.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내가 빠지면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한 일주일 쉬었다가 오면 어때요? 무너져 있나요, 회사가? 아니에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섭섭할 정도로. 잘 쉬다 왔냐고 다른 사람들이 환하게 인사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빠져도, 내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쉬는 것은 휴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가를 가도 못 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못 쉬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6절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까는 말씀을 듣고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말이 살짝 바뀌었죠. 믿음에서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는데 사는 건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그 믿음과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과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죠. 저 믿음이 진짜일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고 똑같다고 하십니다. 믿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동일하게 다루시죠.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그 의심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멈춘 결과는 그게 뭔 거예요?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아요. 순종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순종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진짜로 믿으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돈이 없어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고가 날까봐, 병에 걸릴까봐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안식은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고 달려야 될 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안식이 끝이 아닙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미래의 안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전부였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그리스말로 바꾸면 예수아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아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번의 안식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과거의 안식을 믿고 현재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은 뭐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안식을 누리고 현재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의 끝까지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평생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던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불안합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또 외롭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 살았나? 그리고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럼 그 다음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안식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당장 장례식장만 가보셔도 믿는 사람의 마지막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호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장례에는 호상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조금 덜 슬플 뿐이지 슬픔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안식은 없어요. 마음이 쉬질 못해요. 이 두려움과 이 절망으로. 아무리 무덤을 잘 준비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도시에서 매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매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자살을 했어요. 그 날 되기 전에. 내가 묻힐 땅, 난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덤을 잘 준비하면 내가 잘 죽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을 아주 많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창세기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담의 말을 따르면 여자가 꼬셔서 먹었다고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하와는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도 먹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불난 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일찍 끝나는 원리를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난 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불난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 정상이에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먹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가. 끝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이 둘째 아담이라고 소개하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하게 반대로 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세상의 질서 속으로 피조물이 돼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을 때 큰 일, 작은 일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큰일 작은 일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큰일 작은 일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를 쫙 보시고 시원하게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야 가라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응애하고 우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아무 죄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신 그분,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력하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도 죽으실 때에도 철저하게 무력하셨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했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한마디를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믿음도 버리고 순종도 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지만 그날 주님은 무덤에서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당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이 안 해주면,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진짜로 완벽하게 알아주면 다툼이 없을까요? 늘 행복하고 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물고기 중에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물고기는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태어났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거 마지막 얘기예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바다에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상어로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상어가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상어가 그렇습니다. 상어는 멈출 수가 없는 고기입니다. 쉬지 않아요. 왜 못 쉬냐면 다른 물고기들은 불에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풍선처럼 속에 공기를 넣으면 뜨고 공기를 빼면은 가라앉고 그러는데 상어는 불에가 없대요. 그러니까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계속 헤엄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상어는 아가미가 있긴 있는데 근육이 없대요, 아가미에.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이렇게 막 아가미를 펄럭펄럭 하면서 산소를 걸러내는데 상어는 그게 안 되니까 상어가 입을 다물고 있나요? 벌리고 있나요? 벌리고 있죠. 아 하고 가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아가미로 통과시키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멈추면 숨을 못 쉬어요, 상어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헤엄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자면서도 헤엄을 쳐야 되는 물고기가 상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상어가 그렇게 쉬지 않고 헤엄을 쳐서 강한 근육을 갖게 되었고 바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어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바다의 왕인데, 가장 강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강하고 쉬지 않는 이 대단한 물고기 상어를 마구 잡았습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물고기니까. 근데 사실은 1년에 상어에게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은 10명도 안 된대요. 강아지한테 1년에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00명.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상어를 죽인다면 강아지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상어 지느러미 요리해 먹는다고 상어를 막 지느러미만 먹고 몸통은 버리고 그랬대요. 상어 간이 좋다 그러니까 스코알렌인가요? 그 기름 짜 먹고 버렸대요. 한때는 상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돌아가지고 이 암 치료제로 먹으려고 엄청 상어를 잡았대요. 근데 상어도 암에 걸리고 먹어도 낫지 않는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암에 걸리지 않는 상어를 먹어서 암이 낫는다면 박지성이나 차범근을 잡아먹으면 축구를 잘하게 되느냐, 그랬대요. 상어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잡아먹고 수영한 결과 바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앞으로도 쉬지 않고 헤엄을 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상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이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나 에덴에서 쫓겨나 죄 가운데 살았고,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미움과 분노가 그의 인생을 지배했고,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과거의 수많은 어떤 일들, 죄들, 문제들로, 사람들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지금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도 믿으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안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문제, 지금은 어찌할 수도 없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풀 수 없는 마음의 문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안식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사오니, 온전해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한 우리의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연결되어 아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답이 없고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되노, 오늘 그 염려와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 되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미래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안식이, 현재의 안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미래의 안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
잠깐의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의 안식을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안식이 없는 세상, 현재의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미래의 안식을 향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안식함으로 평안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나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끝나지도 않는 그 나라, 생명의 나라, 안식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모든 고통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순종하며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의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안식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쉼이 없는 세상,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